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 계명을 또 최종 정리를 하면 또 이제 또 나머지 또 부분도 살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뭐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드리기 싫은 거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복된 정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우리가 가장 복된 상태가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 조각, 돌 조각, 그림 조각에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결국은 이제 우상의 노예는 이제 나무 조각, 돌 조각, 종이 조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성화해서 신성을 부여해서 나무 조각, 돌 조각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신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괴계에 이제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그로 또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죄를 범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 행한 죄에 따라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죄를 갚아 주시되, 어떻게 갚아 주시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뭐 한참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었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로 뭐 그렇게, 물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형벌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랬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그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죄악을 보고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악행을 행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야 되고, 또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랬을 때 무조건 그 육신의 자녀에게 무조건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천대, 1, 2, 3, 4 해갖고 이렇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대가 내려가든 만대가 내려가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천대가 내려가도 만대가 내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진리죠. 아무리 재미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나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천대가 되든 만대가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시게 돼요. 그리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나답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자기들이 임의로 분향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갓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살렸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등불과 빛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저주받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함을, 그것이 아담의 죄의 본질이죠. 모든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또 실제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갈 때,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고 은혜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이 말 저 말 많은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천대가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